인류를 구할 한정의 경전을 찾아서 우주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견우와 직녀가 사는 별, 어린 왕자가 사는 별, 겨울왕국의 엘사가 사는 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사는 세상, 엘로힘이 사는 별, 그리고 인간이 사는 지구. 이 작은 푸른 행성의 70억의 사람들, 뱅기라는 소년도 여기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는 지구는 너무나 이상하고 괴상한 세계입니다. 1년에 한 번 오작교에서 만난다는 견우와 직녀보다 더 이상하고, 신비한 겨울왕국보다 더 이상하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세계보다 더 이상야릇하고 괴상한 곳이에요. 지구라는 이상한 세계에는 신을 믿고 진화론을 믿고 자본주의를 믿고 무기와 힘을 믿어요. 그래서 지구는 아주 이상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지구가 땅 100평에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한 명이 지구의 절반인 50평에 살고 있고 50명은 딱 한 평에 살고 있어요. 그 다음 부자 9명이 40평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보통 사람 40명이 9평에 살고 있고 가난한 사람 50명이 한 평에 살고 있어요. 이 결과 1분에 12명의 아이들이 굶어 죽고 13억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1,000원으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없고 아파도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죽어라 이래도 잠잘 곳이 없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구는 병들어 있고 아프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굶주린 지구. 지구의 문명은 병든 문명이자 미친 문명이자 죽음의 문명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최고 부자 100명이 가진 돈이 가난한 사람 35억 명이 가진 것보다 많으니까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부의 독점과 탐욕이 지구를 병들게 했어요. 여기에다 병든 문명을 집어삼키고 불태워버릴 무서운 것이 등장했습니다. 그렇죠. 괴물 중에 괴물이 나타난 것이죠. 바로 진짜 괴물입니다. 무엇일까요? 핵무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괴물이 우리의 문명을 끝장내버릴 것입니다. 2%. 우리가 살아날 가능성은 2%이고 멸망할 가능성은 98%입니다. 인류 멸망 시기는 2분 전이고요. 7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구는 침몰하고 있는 타이타닉과 같은 운명입니다. 부의 독점과 탐욕과 핵무기로 말입니다. 거대한 빙산과 충돌로 시시각각 바닷속으로 침몰하고 있는 타이타닉처럼 우리는 최후의 날로 돌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상가, 철학자, 선지자들이 경고했던 것이죠. 무엇이 우리를 이 위기에서 구할 수 있을까요? 유일신일까요? 진화론일까요? 돈을 믿는 자본주의일까요? 아니면 힘을 믿는 패권주의일까요? 많은 선지자들은 파멸의 대위기에서 인류를 구할 구원의 방안이 마련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한국의 탄어선사도 말했고 중국의 추배도에도 나와 있고 서양의 선지자 노스트라다무스도 구원의 존재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대체 무엇이 우리를 도와 구원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의 문명은 죽음의 문명, 폐허와 절망의 문명이 되어버렸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70억 명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이 창조했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진화했다 합니다. 모든 것에 존재한다는 신은 망상이고 진화는 불가능하죠. 다시 말해 신은 소설이고 다윈은 죽었던 것입니다. 지구상에 생명을 창조한 창조자들이 있었죠. 신도 아니고 진화도 아니기에 말입니다. 오래전에 이 창조자들이 지구에 와서 식물과 동물 그리고 자신들과 닮은 인간을 창조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자들은 지상의 인간이 지능도 높은 데다 폭력적이어서 자신들의 세계에 위협이 된다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대홍수를 일으켜 지상의 모든 인간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이때 인간을 지키는 위대한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엔키라 부르는 이 위대한 수호신에 의해 인간은 가까스로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엔키 신은 한 현명한 인간에게 하늘을 나는 배를 만들어 생명을 구원하게 인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대홍수입니다. 만년 전쯤에 모든 생명을 멸망시킨 대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살아남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의 후손인 것입니다. 이 대홍수 뒤에 새로이 우리들이 번성하고 진보하게 된 것입니다. 우주의 위대한 진리 중에 조화의 원리가 있습니다.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듯이 해가 떴으면 져야 하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지요. 탄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부모가 있으면 자식이 있듯이 들어오는 게 있으면 나가는 게 있습니다. 모든 만물과 모든 현상이 이 조화라 부르는 대칭의 원리에 따른답니다. 대홍수 때에는 위기가 지구 밖에서 왔었고 하늘을 나는 배가 지구 밖으로 나감으로써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탐욕과 핵무기로 자멸하려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파멸 직전의 인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하늘을 나는 배가 지구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위기가 반대이니까요. 위기가 반대이니까 이제는 하늘의 배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필요합니다. 대홍수 때 하늘의 배에 실었던 생명의 씨가 있었는데 오늘날의 유전자인 DNA입니다. 이 유전자의 반대인 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의 세포에 들어있는 DNA에는 한 생명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지요. 그럼 이 DNA의 반대가 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유전자는 물질이니까 물질의 반대는 정신이나 진리나 경전이 되어야겠죠. 진리나 경전이 되어야 하는데 보통의 경전은 안 됩니다. 마치 하나의 세포에 들어있는 DNA에 그 생물의 모든 정보가 담긴 것처럼 한 장의 종이에 우주의 모든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경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한 장의 종이에 우주의 모든 진리를 담은 경전을 찾아 해석하면 하늘을 나는 배가 지구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한 장의 경전을 찾아야 합니다. 있다면 이 신비의 경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주의 모든 진리를 한 장에 담은 경전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혹시 그런 놀라운 경전이 이 세상 어디엔가 전해져 오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런 신비의 경전이 존재한다 해도 누가 그 경전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위기에 처한 인류는 그 경이로운 경전을 찾아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의문에 쌓여 있답니다.